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조금 색다르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이언돔을 구축하라. 제가 늘 그전 주일날 설교했던 것에서 늘 연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아이언돔을 구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주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세상살이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에 들려서 일이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힘들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면, 아니면 환경이 비록 힘들고 궁핍하여도 비천에 처해져 있다고 하여도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며 그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 그 기도문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짧은 문구에서, 짧은 기도문 중에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마귀에게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악은 여러 설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해서 마귀라는 존재로 저는 그렇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존재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면, 시험을 비껴가고 시험을 또 이겨내며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행복하게 기쁘게 눈이 부시도록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있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본능적으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잘 대응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세균이 많습니까? 우리 손에도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 덩어리예요. 우리 음식도 세균 덩어리인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다면요, 그렇게 세균이 많은가? 그걸 보게 되면 놀라서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균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나쁜 세균에 대해서 조심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걱정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귀가 깊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겁을 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깨어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깊숙하게 와 있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 와 있어도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는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대항해야 될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서 그들을 분별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맨날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제부터 마귀의 그 공격 포인트. 그럼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덤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공격을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내 기분에 맞추어서 나를 동조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덫에 빠져서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섭섭할 만한 상황이 올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 불쾌감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게 하고 섭섭해하는 감정을 자꾸 마귀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이 사소한 일상에 섭섭할 만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에 어떤 로켓포를 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마귀가 쏜 그 섭섭한 마음의 로켓포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터져가지고 완전히 섭섭으로 가득 들어차 있게 되고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그 수도에 아이언돔보다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아이언돔을 구축하셨어요. 마귀가 상황에 맞게 로켓포를 쏘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요격하시고 박살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강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배고파하실 때 마귀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때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가 진 상황이에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이 왜 섭섭하게 그 외아들을 이렇게 굶주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돌봐주니까 당신이라도 직접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섭함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요격을 했어요. 바로 요격.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건물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워놓고 섭섭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유명하게 안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알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내리십시오.
또 성경 말씀에 천사들이 당신이 뛰어내릴 때 발이 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요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안 주시니까 나는 주겠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귀의 맞춤형 로켓포드를 거기에 맞추어서 다 요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언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이언돔이 생기기 전에 예루살렘은요, 2006년에 레바논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4,000개의 그 헤즈볼라에서 발사한 로켓들이 이스라엘 북부에 마구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는 거예요. 44명이 죽고요. 25만 명이 급히 다른 곳으로 피난하고 100만 명이 또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구축한 게 바로 요거예요. 새로운 무기 방어 체계를 그때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아이언돔 방어 체계예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철갑으로 구성된 둥근 천장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저기 미사일을 발사하죠?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감지 추적해가지고 세 번째 요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격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금년도에 얼마 전에 그 아이언돔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니까 하마스에서 쏜 그 수많은 그 4천 몇백 개의 로켓포가 거의 95% 정도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일상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마귀의 로켓포가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날아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제대로 내 마음과 상황에 맞추어서 날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보니까 반복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한 딱 1분인데 그걸 뭐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하다 보면 기도도 돼요. 기도.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그런 쏘한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 요격돼요. 그런 마음들이 다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언돔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다 요격이 되고 다 박살납니다. 제가 그걸 안 적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자,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아이언돔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게 뭐예요? 요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마귀가 던져준 생각들을 다 파하고 요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지금 내 안에 떠돌고 있는 생각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마귀가 던져준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단순한 생활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일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분별해서 우리는 마귀가 던져준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요격하고 남은 모든 생각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람 왕의 전략은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람 왕이 공격을 할 때마다 분명히 거기에 틈이 있었는데 가보면 이미 방비가 되어 있고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초전 박살나는 거예요. 이 게릴라전은 정보가 생명인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정보가 새 나가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겠는가 막 자기 신하들을 다구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저 엘리사가 왕의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도 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즉각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니까 그 제대로 방비가 되어서 우리가 가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진다 하더라도 그때 반격을 당해서 우리가 괴멸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을 방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제가 유심히 제가 참 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그우먼 그 정선희 씨, 이 남편이 12년 전에 사업을 영화 무슨 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아주 많은 빚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차에서 조개탄 피워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곤란하고 힘든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연예인들이 그 힘이 정신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남편 따라 자살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울었습니다. 무서웠고요. 하나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인터넷 댓글들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인터넷 댓글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막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너는 왜 살아있냐?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말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선희 씨가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7개월 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왜 복귀했느냐? 사실 제가 죽을까봐 자기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걱정돼서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 댓글이 참 그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남편이 내가 벌써부터 돈독이 올랐나 봐. 아니 그렇게 그 극심한 고통에 그 극심한 그 슬픔에 잠겨 있다가 새로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여인을 좀 도와주는 격려하는 그런 말을 좀 하지. 어떻게 인터넷에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글들이.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더 외롭고 고독했죠. 근데 정선희 씨가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아 그렇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정선희 씨의 그 인터뷰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때 그 특수한 상황이 내 영적인 빈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틈을 마귀가 막 그냥 해주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아이언돔을 잘 구성했는데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만한 상황에 계속해서 그거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마귀는 마구잡이로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비가 허술한 곳, 가장 취약한 곳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선희 씨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언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참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 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참 내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아이언돔을 구축해야 됩니다.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좋습니다. 그것을 실사에 없애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그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이 머리에서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그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루에 수십 분 수백 분 하다 보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거기에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옵니까? 그게 요격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아가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은혜의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느 순간인가,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은혜의 꽃이 백합화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여러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느 빈틈이 생겨가지고 그 빈틈을 통해서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마구 짓밟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밭을 마구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을 레이다에서 포착을 하고 잡아내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또한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마귀에게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황폐하게 폐인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아이언돔을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은 그 모든 것도 이겨내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틈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방비하여 주시고 가리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승전거를 울리
때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바다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칸막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강하게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제약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아직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늘 마귀를 대적하고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물질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